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되게 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시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 속에 의심하고 우리의 심령들 속에 불평하고 우리의 심령들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늘 칭찬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미련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고 입술을 열어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죠. 그리고 어디를 맨 처음에 건너죠? 홍해를 건너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 시대에 무슨 세례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자, 그러면 광야 40년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예수 믿는 이 시대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러시죠.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로. 광야 40년이 광야 교회예요. 그리고 어디를 건너요? 40년 후에는 요단강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은요, 불세례고요, 십자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세례를 받지 않고서는요, 요단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봅시다. 12장 50절 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나는 받을 세례가 있대요. 받을 세례가. 예수님은 누구한테 먼저 물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먼저 물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물세례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분이 또 나는 무슨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한 번의 세례를 받는데요. 예수님이. 그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적과 표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요. 구세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육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과 인간 관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세례, 나가 받을 세례는 무슨 세례? 십자가의 세례. 불세례.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해 하시잖아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때까지 제자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직접 얘기를 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물세례 받고요. 지금 그 교회에서만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불세례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불세례를. 그래야지만 어디 들어간다? 예수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에 들어오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무엇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십자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모습. 성전으로만 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순간. 자, 오늘 본문은요 3절밖에 안 되죠. 28절, 29절, 30절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 3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절은요 예정론자들의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정. 정말 예정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했다는 이 5가지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5가지. 첫 번째 예지입니다. 미리 아셨다. 그게 헬라 말로 프로기노스코예요. 프로기노스코. 미리 보자. 미리 보였다는 얘기예요. 미리 아셨다라. 그 뜻을 개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어떤 선악이나 재능을 아셨다는 의미보다는요. 단순하게 우리를 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 사람의 재능, 하나님의 그 사람의 뭐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셨다는 것을 미리 예지해 놓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거는 프로오리조예요. 미리 정했다. 운명을 미리 정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뜻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리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가 에베소서입니다. 1장 4절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9면입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지와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을 말하는 거. 이거는 이름을 짓다. 이게 헬라어로 칼레오예요. 칼레오. 소명, 이름 짓다. 어떤 부르다 이런 것을 적어있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는 것으로 역사 안에서 이끄는 역사 안에서 선교라든지 아니면 뭐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부르심은. 근데 부르심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십자가에 통과하는 것.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은 물세례, 즉 겉모습을 하는 거라고 배웠죠. 자,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의롭다입니다. 의칭. 이거는요, 디카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로 찾다. 바로 찾다. 권리로서 요구하다, 판단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거라고 나왔어요. 뭐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뭐 한다면 요단강을 십자가를 통과한다.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요. 의인도 역사 안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초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영화예요. 영화는 뭐냐? 독사조라고. 독사조. 헬라. 영광에 참여하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직접 보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화의 역사는요, 이후입니다. 이후에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다섯 가지 단계가 모두 뭐예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기록된 이유는요, 구원의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정론 하면 장로교가 예정론입니다. 그렇죠? 장로교에서는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는 구원받지도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죠. 평생 잘못된 짓만 하고 있다가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누구의?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요, 자유주의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예정 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믿음 근거하여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예정하고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움직여서 따먹었다면 아담은 뭐예요? 인간은 로봇 같은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요, 안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의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어때요? 우리 전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전도하지 않아도요, 구원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도 없고 할 일도 없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자, 제가요,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두 사람들은요, 자유의지의 결과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한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들이 자유의지의 결과는요, 열매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알기 쉽게 신앙의 원리를 체계화된 교리, 어떤 교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든 그 교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정론이든지 자유의지론이든지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고요, 누구든지 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리가 어땠니? 그거는요, 쉽게 필명해서 더 이해 빨리 하고 성경을 빨리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런 것이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신비고요. 우리가 이 성경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르듯이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속에 무엇이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그냥 자동적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내가 죄인에서 은혜 받았는데. 자, 우리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해가 좀 쉽습니다. 오해하기가 좀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일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죠. 모든 것.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파스예요. 파스. 헬라말 파스라는데 모든 것. all, every. 온갖 각각의 모든 것,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이라든지 죽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란 글자 그대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경험과 체험과 사건과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좋고 나쁜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쁘고 질병이고 이게 선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요, 인간은 좋은 것만 따집니다. 그렇죠? 뭐 직장에서 뭐 판사 되고 장관 되고 또 성공하고 그다음에 부자 되고 그 좋은 것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향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선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신앙적으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사업에서요 실패합니다. 실패는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업으로 실패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았다면 그것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사업합니다. 진짜 대박 나가지고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세상 재미로서 내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빠져버렸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은 뭐예요?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줬어요. 내가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병으로 인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은 회개함으로 기도했다면, 회개와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선.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니까요.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내가 금방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육적으로 무언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실조하고 맨날 기도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육적으로. 근데 왜 안 될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발견하는 거야? 내 신앙의 성숙을 발견하는 거야. 성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확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사는 자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웠어요. 그들은 두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체험한 자들은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이루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내 신앙의 역사예요. 내 신앙의 역사. 세상에 돈 잘 벌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내 신앙의 역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역사. 이 모든 것이 힘을 합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바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도 불만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깨달은 자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고 말을 자주 하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도 우연히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터졌다,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구속사의 연장입니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십니다. 왜? 그 사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사업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도 한번 주시고요, 성공도 주시고. 인간의 편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기다리자. 건강에도요, 질병도요, 성공도 실패도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꾸만 세상에 빠지게 살게 되면 그러다 보면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굳은 일이든 신난의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